오늘 본문은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17편은 다윗의 시죠. 그리고 표지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문단은 12절까지, 세 번째 단락은 15절까지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마다 세 번 나오겠죠.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호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 없는 이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라고 시인이 믿는 까닭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각각 나오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는요. 먼저는 의의 호소. 의의 호소라는 건 무죄를 호소하는 거예요. 무죄. 이 의의 호소로 시작하는 첫 번째 단락부터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에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호소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우 간절한 시인의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간절한 기도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가 나오죠. 많은 이름이 나오지만 특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언약적 성호입니다. 언약적 성호. 그러므로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처럼 언약에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야말로 응답이 보장된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의 표현에 비유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징적인 것은요, 다윗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교만해서입니까? 아니요, 꼭 그것은 아닙니다. 의의 호소 혹은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라는 표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는 어때요? 당당한 면이 있는 거지요. 교만해서가 아니라 당당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동안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의롭게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을 만한 당당함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만 아니라 유다왕 히스기야도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3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거죠.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그에게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유언하라는 건 이제 죽을 거라는 건 아닙니까?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하는 거죠. 그때 히스기야 반응이 어땠는지 기억이 나시죠? 얼굴을 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얼굴을 벽으로 변했다는 건 뭡니까? 아무런 자기 시선, 마음이 다 어디예요? 다 하나님께만 모두기 위한 그의 태도임을 아는 거죠. 누가 뭐라 하더라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통곡의 기도라는 통곡을 해요. 통곡을 해요. 히스기야는 자신이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으며 선하게 살아왔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신자인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삶의 고백보다 더 중요하고 더 의미가 있는 것은요, 그가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주의 목전에서 하나님 눈을 의식하며 행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과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그 코람데오의 삶을 보여준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이 기도에 즉시 응답을 해주잖아요.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히스기야에 가서 너는 말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죠?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겠다는 거예요.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와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도 약속해 주셨어요. 물론 기도의 응답에는요, 이 같은 즉답이 뭔지 아시죠? 즉시 즉각적일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응답을 바로 즉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즉답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체답도 있습니다. 체답, 지체하다 할 때 그 체자예요. 그럼 어떤 겁니까? 응답이 지체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또 기도자를 향해서 기다리라, 또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죠. 왜 하나님께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도 그럴 수 있어요. 좀 더 회개해야 된다, 혹은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자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려는 뜻, 그리고 영적으로 훈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변답도 있습니다. 변답은 답이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응답해 주시는 때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런 현실의 변화는 없습니다. 문제가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깨달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고린도후서 12장에 그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매우 힘겹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였어요. 질병이었어요. 얼마나 아팠으면 그것을 사탄의 가시,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때문에 바울이 3번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의 약함, 이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더 강하게, 더 능력 있게 임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들으니까 이 바울의 반응이 어떻게 바뀝니까? 크게 기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게 되었어요. 자랑하게. 왜 자랑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는 그 수단,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에게 나타나고자 하는 그 재료가 바로 나의 약함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더 확장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과 그리스도 때문에 겪는 능력과 그리스도 인한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이렇게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내 약함을 사용하셔서 형편 문제를 사용하셔서 더욱더
능력 있게 임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그가 깨닫고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무답도 있습니다. 무답, 없을 무자를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치 답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받으실 수 없는 기도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죄가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께 가는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들으시는데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인색한 자의 기도는 받지 않으십니다. 정욕과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역시 받으실 수 없어요. 중언부언하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도 받지 못하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나 이 무답이라고 표현한 이것도요, 사실 무응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다는 거예요.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다. 무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답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거다. 이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는데요. 1절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의의 호소를 드린 다윗은요,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저를 보십시오.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공평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입니까? 나름 당당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삶이 최선을 다한 삶, 선하고 의롭게 살고자 힘쓴 삶, 완전한 의로운 우리에게 있지는 않더라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의인이라 구별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자로 구별되는 거예요. 완전한 의가 갖춰지지 않아도 우리가 바로 그 방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법정적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선포해 주신 그 피의 역사와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의인으로서 구별되고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최고의 재판관이세요. 그분의 판단은 완전하지요. 다 살펴보시고 다 아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죠. 그런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잘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때로 살다 보면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억울함, 또 때로는 오해 받고 아파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늘 코람대오의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다 아시기 때문이죠. 자, 다음으로 볼 거는요,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 없는 이유, 그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는 까닭에 대해서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무슨 얘기합니까? 자기의 무죄함, 결백함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무죄하고 결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시인이 믿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시험하셨다. 또 나를 감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다. 이렇게 되죠. 밤에 감찰하면 어떤 거예요?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너무 힘겨워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의로운데 불구하고 받는 그 애매한 고난 때문에. 그럼 어때요?
눈물 지을 수밖에 없죠. 이 고요한 밤, 이 세상사 또 사람을 멀리 하고 혼자 있는 이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다시 한 하루의 삶을 돌아보게도 됩니다. 자기의 어떤 생각, 어떠한 동기, 어떠한 태도로 자기가 행해왔는가, 그런 거죠. 근데 밤에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도 결국 어떻다고요?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그만큼 이 다윗은 당당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음을 스스로 이제 믿는 것이지요. 자,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그렇잖아요.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아요. 다 실수가 많잖아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가장 많은 실수가 어디서 비롯됩니까? 바로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온전한 사람이라 아니할 수 없다는 거죠.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다.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제어할 수 있다. 입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지체도 다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입술을, 혀를 제어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 입술로 늘 실수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자,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사람의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자기는 어떻다고 합니까? 스스로 삼갔다. 예,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시인이 기도한 바도 있는데요. 이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기 입술이지만 자기의 말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을 그 입술로 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그것을 뭐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스스로를 삼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그가 살았다는 고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말만이 아니에요. 입술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면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으며,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길에 관해서요. 내 자기로, 내 걸음으로, 내 발로 걷는 인생 길이지만, 그러나 어떻다고요? 내 걸음이 누구의 길을 걷는다고요? 주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는 발걸음으로서 그의 삶의 발자취를 여기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실족하지 아니하였다는 건 어떤 거죠? 길을 엇나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길을 엇나가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참고로 부언하자면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요. 다윗처럼 이처럼 당당한, 의롭게 선을 행하며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히스기야처럼요, 그런 삶과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라도요, 하나님이 언제나 즉답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응답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즉답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면 체답도, 변답도, 무답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꿋꿋이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고 들으시죠.
그리고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보상해 주신 하나님임을 또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이에요. 두 번째로 기이한 사랑을 호소하는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어떤 호소가 나와 있는지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제가 믿고 그 믿음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가 불렀사오니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영어로 하면 이겁니다. It's me입니다. It's me. 하나님 저예요.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나누던 바로 저예요. 제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있어서 저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불러싸우니 이 얘기는 바로 그 의미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특히 바른 관계, 또 그분과의 추억, 이것들을 다 기억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바로 저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런 대로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7절에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이건 역사적인 것이고 경험적인 것이죠. 단지 다윗 자신만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죽게 피하는 자들, 믿음이 있어 피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의뢰하기 때문에 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 죽게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 원수들 혹은 대적들에게서 구원하세요. 오른손으로. 그 오른손은 어떤 겁니까? 의로운 오른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응답을 원했고 구원을 소원하는 모습.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주의 기이한 사랑은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이렇게도 그냥 써요. 자비, 인애, 때로는 은혜 이렇게도 번역되는 바로 그 단어. 이 헤세드 역시도 중요한 게 언약이에요.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언약적인 사랑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기이한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언약적인 사랑. 언약에 의지하여서 호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그 언약적인 사랑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그가 믿으면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요,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와 결부시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라는 게 어때요? 홍해 바다를 건넌 뒤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서 크신 구원을 베푸신 후에 모세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노래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죠.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이 마른 땅같이 변한 바닷물이 일어섰어요. 양쪽으로 일어섰고 그 안에 길이, 마치 마른 땅과 같은 길이 생겨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기를 건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 특히 말을 탄, 병거를 탄 군사들은 이 홍해가 다시 이렇게 모아지는, 물이 모아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 수장이 되고 말았어요. 물에서 장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하나님 용사로도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여기에 오른손이 나옵니다.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렇게 바로 그 오른손에 대해서, 그 의로실 뿐만 아니라 권능의 오른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그 출애굽기의 말씀과 결부시킨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다시 본문 8절로 가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눈동자는 누구의 눈동자입니까? 누구의 눈동자일까요? 눈동자를 지켜주세요. 그럼 내 눈동자 지켜달라는 겁니까? 눈동자 가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그러니까 이거죠. 이제 마치 인격적으로 사람처럼 하나님 표현해서 그런 것인데,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눈동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동공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바람이라도 세게 혹은 티끌이라도 날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보지 못했는데 마치 저절로인 것처럼 느껴져서 어떻게 돼요? 눈이 감겨요. 그만큼 눈동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보호를 받는 기관이 바로 눈동자라는 거죠. 눈꺼풀이 싹 감기게 되는 거예요. 그 표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지키시는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것은 본능적이라고 만들었어요. 이것은 마땅한 거다. 이것은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서의 호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잠언 7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내 법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네 눈동자가 저절로 본능적으로 보호받는 것처럼 그 법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이런 명령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스가랴 2장 8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뒷부분만 보면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바로 여호와의 눈동자입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계신 거예요. 동일시하고, 단지 그 눈동자, 그들의 눈동자 이것만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백성들에게 범하는 그 어떤 죄악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동일시. 그것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사울이 이제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그 사울이 예수님 믿는 도당들,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옥에 가두고 재판받고 멸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지 않습니까? 근데 가던 길에 어떻게 됐어요? 빛이 보였고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 이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분의 자녀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동일시하실 거예요. 동일시.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신자를, 함부로 성도를, 함부로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보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도 같은 신자 존중해야 됩니다. 혹여나 교회 안에서 있는 신자들, 또 넓은 의미에서의 또 공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또 어떤 의미에서는 누가 아직 신자가 아니지만 언젠가 신자가 될 사람들, 하나님이 택했지만 아직 믿지는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더 확대된 의미에서 모든 이웃들을 대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자신과 자기 백성, 자기 자신과 자기 자녀를 동일시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누구를 감추는가요? 저를 감춰주세요. 감춰주세요. 이 얘기 아닙니까? 자, 주님에게 날개가 있습니까? 아니죠. 문학적인 표현임을, 시적인 표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데요. 이 날개 그늘은 어디에서 따온 모티브입니까? 바로 새가, 닭도 마찬가지겠지만 새가 날개를 펴서 그 아래 새끼 새들을 품는 그것을 연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엔 독수리 얘기가 많이 나와요. 독수리 역시도 그렇죠. 자기 새끼들을 이 날개 아래 보호하는 그런 독수리의 모습. 근데 또 다른 의미의 것이 또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신명기 32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두 가지 모티브를 다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하나님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 삼으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눈동자같이,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노래를 해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은 이렇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얹는 것 같이. 여기에는 또 다른 얘기죠. 보통 새들은, 어미 새들은 그 날개 아래 새끼 새들을 이렇게 보호하잖아요. 물론 독수리도 그렇게 하는데 이 독수리는 또 다른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합니까? 이건 자연적인 이야기지만 독수리는요, 절벽 위에 자기 새끼를 떨어뜨려요.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땅에 부딪히면 죽는 거죠. 아직 제대로 날지 못한 그 새끼를 밀어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땅에 닿을 쯤 하면 휙 독수리가 날아서 어떻게 합니까? 날개로 그 새끼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새끼가 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어미 독수리가 보호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 믿음이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표현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는 듯 그렇게도 하셨지만 때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그런 과정도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편이 바로 이와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눈동자도 그렇고 바로 이 날개 그늘 아래라고 하는 표현도 바로 하나님의 지극한 돌보심과 보호, 특별히 광야 생활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 그것을 보여주는 모티브로 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9절 말씀에 보면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압제하는 악인들, 목숨까지 노리는 원수들이죠. 그런데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다면, 그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시다면 언제든 신뢰하고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귀한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사랑이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그 사랑의 모습을, 면모를 보여주기만 하면 상황은 언제든 역전될 수 있음을 시인이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 피하는 자가 가장 완전하게 보호되고 가장 안전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 없는 이유를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 시인이 어떻게 믿습니까? 바로 10절 이하에 있어요. 그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들은 바로 앞에 나온 악인들, 원수들, 대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기름에 잠겨 있어요. 역시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기름에 마음이 잠겨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이 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감하다는 거예요. 둔감하다는 거. 둔감하다는 건 첫째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 역시 둔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교만한 입이죠. 교만한 입. 11절에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12절에 사자, 젊은 사자가 나오잖아요. 젊은 사자가 마치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에워싼 채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땅에 넘어뜨리려 하고, 또 넘어뜨린 후에는 움켜쥐고 찢으려 하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마치 맹수와 같이 사나운 자들이 이들입니다. 맹수와 같이 표현했지만 말하자면 그거죠. 그들은 단지 본능에 의지한, 사랑이라고는 없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대적이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보시고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그가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세 번째죠. 여기에는 심판의 요청이 있습니다. 심판의 요청, 하나님의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세 번째 단락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는 어떤 호수가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그를 대항해 주세요. 그 왜요? 바로 그와 싸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와 싸우신다면 이길 맞설 자가 있습니까? 당연히 넘어뜨려지는 거죠. 그들은 넘어뜨리시고 당연히 마땅히 넘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길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기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 내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드는 것. 내 일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 전쟁을요,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바로 이거.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어려운 문제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이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 아주 난해 구절입니다. 아주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래서 해석이 다양한데, 그들의 분깃, 재물을 물려받은 이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것이 이 악인에 대한, 대적과 원수에 대한 표현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근데 그들이 어떤가? 이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라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를 또 그 이하의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무슨 사람입니까?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이것도 어려워.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기 재물로 배를 채우는 것은 알겠는데 주의 재물, 배를 채운다는 것,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제사장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일 수 있고, 그러나 여기서는 그들이라기보다는 생명을 빼앗는 자들이니까 그들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마치 자기의 재물인 것처럼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것을 감사치 못하고 단지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어쨌든 재물로 배를 채우고 또 자녀로 만족하고, 이거는 자기 자녀 배불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훼여 손을 펴소서. 흥청거리며 사는 자들의 손에서 이 몸을 구하소서. 저들이 당신의 곳간에서 배를 채우고 그 자식들도 배 터지게 먹고 남아 또 그 어린 것들에게 물려주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 뭐냐면 진짜 현세적인 가치관과 세계관 갖는 것. 한마디로 이거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세 가운데서 이 삶 속에서 누릴 것 다 누리는, 가질 것 다 가지는, 여기서 다 온갖 만족을 다 누리고자 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어렵다고 말드렸죠. 분깃을 받는 사람들도 사실 어렵고, 이 부분 전혀 다른 해석도 가능해요. 원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한데 그 가운데 하나는 이런 번역입니다. 이 4절 중반절 뒷부분의 부분 중반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저장해 두신 것으로 그들의 배를 채우소서. 여기서 당신이 저장해 둔 것이란 바로 심판입니다. 그 악인들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그 심판을 저장해 두시는 거예요. 한 번에 폭발하기 위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저장해 두시는 거예요. 당신이 저장해 두신 것으로 그들의 배를 채우소서. 그들의 자녀들이 만족함을 얻게 하소서. 그들이 잉여 산업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남기게 하소서. 무슨 의미입니까? 그 심판을 그들 대해서만 아니라 대물림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운한 내용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 다음은 더 놀라운 은혜가 있죠. 상반된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3,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 대물림에 대해서, 여기서는 심판의 대물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악하고 그들이 하는 행위가 얼마나 미우면 하나님께 이런 탄원을 하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14절의 말씀과 전혀 대비되는 말씀이 바로 15절 말씀인 거죠. 역시 하나님께 침묵할 수 없는 이유, 이 시인이 반드시 하나님을 응답해 주시라고 믿는 까닭,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5절이라는 겁니다.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가 바로 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다, 응답하실 거다, 구원하실 거다, 그런 믿는 겁니다.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언제 배울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의롭게 사는 중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뒤에 나온 내용 깰 때가 있어요. 깰 때.
물론 잠을 자고 밤에 잠자고 낮에 새벽에 깰 때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죽음의 잠에서 깰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내세에 관한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을 다 끝마치고 내세 천국에 가서 눈을 뜰 때 거기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니 배울 거다. 또 깰 때에 죽었으나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때 받는 주의 형상, 어떤 형상입니까? 그분의 형상을 만나는 것만 아니라 그 주님을 닮은 형상, 하나님 온전히 회복된 형상, 그 형상에 만족. 제가 그 말씀을 가끔 드리잖아요. 천국에서 이제 눈을 뜨게 될 때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어떤 이들은 놀라기도 할 것입니다. 자기와 주님이 너무나 닮아서 놀라는 자가 있어요. 그 주님을 추구하고 따르고 좇고 좇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순종하며 실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의 형상으로 변모된 그 모습, 변화된 그 모습, 그것에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14절은 무엇입니까? 전혀 현세적인 이 땅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반면에 이 시인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목표가 아니에요. 어디가요? 바로 거기가 목표입니다. 천국이 목표예요. 주님을 배울 그때가 목표입니다. 그때에 주의 형상으로 변모된 자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주실 칭찬과 상급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 그것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의 확신만 아니라 부활의 확신도 그 갖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며 호강하면서 그것의 대부님을 위해서 집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바로 그곳이, 여기에서가 아니라 바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판단을 받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태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분명한 내성을 갖고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의롭게 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오직 주님이면 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의인이다, 신자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이 시는요, 의로 시작해서 의로 끝나는 시잖아요. 1절에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15절에 보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의로 시작해서 의로 끝나는 시죠.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법정적인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법정적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망에 두드리셨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법정적 신분을 지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애도 마땅히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 삶이 끝나기까지 의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팔복이죠, 팔복, 거기에 네 번째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만족을 위해서 간절히 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갈망하는 그것이 없이는 참되게 살아갈 수 없는, 참된 인생이 될 수 없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알기 때문에 갈망하면서 추려하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배부르기를 만족하기를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42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노래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받은 우리가 의인으로서 의롭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또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대우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선대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태도, 분명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가진 자들은 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의는 개인적인 차원의 의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 신학적인 말, 신약적으로 말하면 전적인 제자도의 헌신한 사람들, 완전한 순종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로 개인적인 의, 이렇게 얘기한다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웃을 향한 의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죄와 악으로 관영한 이 시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개인적이든 혹은 사회적이든 두 경우 모두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도 분명합니다. 그들은 배부를 것이고 그들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주림과 갈증을 완전하게 해소시키고 만족해 주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이 어떻게 묘사됐습니까? 의가 있는 곳.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곳,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신, 재판장이 계신, 이렇게도 해안도 얘기할 수가 있지요. 그 하나님이 계신 새하늘과 새 땅, 의가 있는 곳인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잘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다윗도 히스기야도 그 의인으로서 역사하는 힘이 큼을 증명한 사람들인데, 오늘 신자로서 의인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간구 역시 역사하는 힘이 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고난이 왜 없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처럼 신자라도 고난의 문제는 예외가 아니에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의인으로서 간구하는 겁니다. 의인으로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죠. 그러면 이 의인의 간구를 받으시는 하나님, 역사하는 힘, 큰 역사로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응답하실 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삶이 마치 끝인 것처럼, 이 세상이 끝나면, 내 생애가 끝나면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현세 다음에는 내세가 있습니다.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완전한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준비되어야 되고, 이 땅에서는 주님을 닮아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이한 사랑 베풀어주는 믿고 의지하면서 항상 의롭게, 신자답게, 의인답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